9장 27절 32절까지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쓰는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에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켜 왔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 시작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탄 우리 집 오실 때까지 주임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있기를 꼭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태 세리는 어떤 자냐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자기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물론 합법적인 것이겠지만 플러스 알파에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또한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쉽게 말하면 이 마태 세리 같은 사람을 여러분의 파트너나 여러분의 어떤 동료나 여러분의 아주 소중한 일꾼을 뽑을 때 그 일꾼으로 뽑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면 가장 적임자를 뽑죠. 누가 가장 적임자인가? 누가 가장 그 사람이 꼭 정말 합당한 자인가? 그런 자를 뽑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자녀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더라도 2023년 새로운 조직들을 할 때 누가 좀 적임자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을 뽑곤 합니다. 아마 세상의 많은 직장에서 직원 한 명을 뽑더라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는가를 선택해서 뽑죠. 아무나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늘 하는 말은 인사는 만사다. 사실 인사가 모든 것이거든요. 인사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그르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세리 마태를 당시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 못 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다 써도 이렇게 평판이 나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죠. 여러분, 주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는 이 땅의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주님이 필요치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필요치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보시다는 보시고 요 말이 사실 영어로는 씨예요. 씨. 뭐 비올드한 씨를 쓰는데 사실은 원어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원어는 데아오마이. 이 데아오마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찰하고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그 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슬쩍 한번 보시고 우리처럼 그냥 보시고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시는데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손가락 자는 거 모르겠습니까? 알죠. 자기가 세관이니까 자기 앞에는 굽신굽신거리고 또 세금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뒤돌아서면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아주 막 이거를 모르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내 앞에 예, 이러다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흉보고 막 하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마태 세리는 세간에 앉아있지만 한편으로는 겉보기는 그럴듯한 모습이지만 늘 뒤에서 자기 백성이 손가락 자는 그것을 이 마태는 너무 힘든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도 느끼고 내가 꼭 이거 해야 돼? 회의도 느끼고 참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죄책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데아오마이 마태 세리를 데아오마이 보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장면 그거를 보시는 거죠. 그 깊은 소. 사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속 주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속 주님이 보시죠. 우린 겉으로 안 그런 척해도 우리 속에 있는 때로 갈등 왜 없습니까? 아픔 왜 없습니까? 상처 왜 없습니까? 답답함 왜 없습니까? 또는 인생의 회의감 왜 없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은 마태 세리를 데아오마이 보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마태 세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부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든 간에 어떤 삶이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겁니다. 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죠. 이런 마음이 있어 필요 없는 인생을 주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진짜 속에 있는 것들 아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병든 자 치유받기 원하는 소원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 병을 끌고 갈 수 없잖아요. 나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회복이 필요한 자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거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없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어떤 그럴듯한 포장을 해도 어떤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웃고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사실 주님이 필요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필요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아오마이 보셨을 때 여러분 영혼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영혼입니까? 주님이 필요한 영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쉬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참 주님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조그만 감기가 와서 어떻든 회복이 되는데 또 주일날 지켜야 되고 이런데 제 마음속에는 마음 한구석에 왜 그 마음이 있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일날 또 홀로 가고 쓸 수는 없으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조그만 감기 하나도 조그만 며칠 그렇죠 몸이 좀 안 좋아도 우리 주님 필요한데 인생의 속에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주님 필요 안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데아오마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밭의 세리를 대하 오마이 깊이 보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 오마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슬쩍 보시지 않습니다. 대충 보시지 않습니다. 깊이 보세요. 깊은 식을 보시면서 너 나 필요하니? 묻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보셨을 때 왜 부르셨습니까? 너 나 필요하니? 묻는 거예요. 마태 세리야, 내가 네 속을 좀 보았거든. 너 근데 너 정말 나 필요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하 오마이 여러분을 좀 깊이 보셨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얘야 너는 나 필요하니? 물으신다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필요하죠. 왜? 어떤 인생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체로 완전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인생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와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일 터져서 문제가 생기고 아이고 하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사는 시간까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내가 이런 인생 어디 있어요? 저는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조금 하면 그 마음이 조금 되기도 전에 탁 쳐버려요. 또 일이 터져서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사실 크게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내가 사는 인생이나 남이 사는 인생이나 인생 속 들어가면 다 고만고만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항상 있고 이런 거 해결하면 또 이런 것이 터져서 나오고 항상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이 음성 들으세요. 대하 오마이. 마태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대하 오마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리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 11월 마지막이 거룩한 이 주일,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내가 필요하니? 여러분의 영혼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 세리에게 보시면서 세리야, 너 나 필요하니?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여러분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주님을 다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 뭐냐면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세상 저 밖에도 얼만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까?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들도 깊이 보셨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대하 오마이 깊이 보시고 너나 필요하니 물어보셨을 때 그 주님의 물음을 듣고 주님을 따라 일어선 사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일어선 사람이 바로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 나를 따라올 거니? 여러분, 주님이 이 물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이 물음을 잘 듣는 거거든요. 끝까지 주님이 너나 따라올 거니? 많은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슬쩍슬쩍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다 주님만을 안 따르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만을 안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또 다른 것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왜 28절에 마태 세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너 나 따라올 거니 말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을 썼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따랐던 제 아들의 모습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 아들은 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자신들의 따라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만이 아닌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태 세리를 부르신 다음에 세리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수근수근합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제 아들이 누군데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셔. 야, 저거 누군지 몰라? 이런 수군대는 소리가 왜 안 들리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병든 자라에가 의사가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인생은 긴 터널을 끝없이 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터널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인생이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왜 더 힘드냐면은 터널을 끝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터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이 터널을 끝 벗어나서 이제 건강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질병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얼만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처, 어떤 환경, 어떤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터널을 끝을 벗어나야 비로소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계속 내 인생 한복판에 있어요. 난 그 문제 붙잡고 그 터널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 얼만큼 답답합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터널의 끝을 도달해야 됩니다. 근데 터널이 그렇게 짧지를 않아요. 어저께 우리 김은희 집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이렇게 북악터널을 가봤거든요. 전 북악터널을 이렇게 차로 지나갈 때마다 좀 기억이 하나가 나요. 북악터널을 고등학교 때 걸어서 한번 통과해 본 적이 있어요. 어저께 우봉수 목사님이 가면서 터널 저게 810m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안 재봤으니까. 어쩌면 1km도 안 된 짧은 터널이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상명여대로부터 시작해서 생강중에서 걸어서 북악터널을 넘어서 정릉으로 한번 걸어서 온 적이 있거든요. 그 늦은 밤이었어요. 북악터널을 한번 진짜 걸어봤는데요. 전 솔직히 그 북악터널을 차로 지나갈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차는 쉽게 지나가지만 제가 걸었던 느낌 참 길더라고요. 한밤에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터널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터벅터벅 걷는데 그 길이 왜 이렇게 긴지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신나서 옆에서 얘기하고 막 친구 장난치면서 빨리 뛰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터널이 빠르겠지만, 인생에 솔직히 많은 아픔들, 힘듦들, 어려움들, 많은 상처들, 많은 환경에 힘든 모든 것들, 사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많이 짐을 서로 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나 혼자 가는 시간이거든요. 거기다가 캄캄해요. 어쩌면 제가 세건정 입구에서부터 정릉 쪽으로 부학통을 걸어왔을 때 그 느낌? 굴 속에 아무도 없어요. 차만 가끔 휘깅 다녀요. 늦은 밤이에요. 전등도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좀 흐릿해요. 거기를 혼자 터벅터벅 걷는데 지금 보니까 810m밖에 안 되는 그 짤막한 굴이 왜 이렇게 긴 것처럼 보이는지, 왜 이렇게 긴지, 왜 이렇게 것이 안 보이는지. 맞아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인생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혼자 어떤 문제를,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것들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솔직히 터널 끝이 안 보이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아무리 걷는 거 열심히 걷는 것 같은데 끝이 보여야 되는데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인생은 터널 끝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터널에 들어왔으면 그 터널 끝을 반드시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필요 없어. 병든 자라에 가야 의원이 필요가 있어. 쓸데가 있어. 이 말의 의미가 진짜 무슨 말이에요? 너 병들었니? 예수나 의사야. 네 병? 내가 다 고치는 거야. 병든 그 모든 터널을 예수님이 의사, 내가 의사란 말은 뭡니까? 왜 병든 자를 찾습니까? 병든 자 너? 내가 완전히 건강, 네 병든 터널 내가 끌어내서 끝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 네가 죄인이니? 나 의인은 나에게 필요 없어. 의인이라고 하면 나 필요 없어. 왜? 네가 죄인이? 내가 완전히 너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병들었니? 난 병든 자를 원해. 네가 죄인이니? 나 죄인인 자를 원해. 네가 건강하니? 넌 나가 필요 없어. 난 너 필요 없고 너도 나도 서로 필요 없는 거 알잖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를 원하지 않아요. 왜? 건강한 자는 당신이 필요가 없으니까. 당신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VVIP의 최고로 찾고 싶은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찢어진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 터널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터널 끝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네 터널 끝이야. 너 힘들었니? 네 터널 끝을 내가 나오게 할 거야. 여러분 인생의 지금 모든 터널의 끝을 예수님이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시시한 뜻이 아니에요. 네 인생의 터널을 내가 나오게 할 거야. 네 인생의 터널, 무슨 터널인지 모르지만 상관없어. 난 너를 고칠 수 있고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고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고 완전히 축복할 수 있고 완전히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어. 여러분 인생의 터널의 끝이 예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인생 터널의 끝이란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참 이 사건, 마태세를 부른 사건을 쭉 이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건 세상 사람도 많이 알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 새로운 것에 담아야지.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절대 같이 기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생배 조각이 당기는 것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옷이 헐어진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불에 담지 않는다. 왜?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팽창할 수 너무 커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 세리를 부르시고 마태 세리에게 터널의 끝은 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 인생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인생의 터널 속에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터널의 끝인 예수께서 정말 그 심령을 터널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게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러면 왜 낡은 가죽 부대에 못 넣습니까? 발효해요. 발효하면서 이 포도주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이 포도주의 팽창을 견딜 수 없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그 모든 팽창력, 모든 것들을 발효할 때 그런 것을 부피가 불포를 때 새 가죽 부대가 돼야 지탱할 수 있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터널 끝으로 온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는 새 포도주야. 어디에는 새 부대에 넣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줄 놀라운 축복의 나라, 예수가 우리에게 줄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새 포도주의 인생이에요. 새 부대에 넣은 새 포도주의 인생 반드시 발효합니다. 반드시 잘 돼요. 반드시 팽창합니다.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최고의 포도주의 맛을 낼 수 있어요. 낡은 것 갖고는 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이 2000년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예수의 시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부르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나를 터널 끝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새 포도주의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발효됩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내는 포도주로 점점점 여러분의 삶이 발효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꿈꾸던 나라예요. 마태 세리를 불렀던 것은 그냥 부른 게 아니죠. 네가 단지 세리장에 안 되고 세리의 간원에 있지 아니하고 네가 욕듣지 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 세리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어요. 시작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 저자가 됐죠. 그게 뭡니까? 그 인생이 정말 잘 있고 잘 발효하고 잘 성장하고 잘 성숙해서 가장 최고의 맛을 내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데아 오마이, 우리를 깊이 보시고 불렀던 주님, 그리고 우리를 너 나 필요하니? 나 따라올래? 불렀다면, 여러분 그 부름에 순종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긴 터널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터널이 끝이기 때문에 그 터널 밖으로 여러분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주님의 새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부르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각하네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은 마태를 보셨듯이 데아 오마이 우리를 깊이 보십니다. 나를 깊이 보십니다. 나의 속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묻습니다. 너 나 필요하지? 너 나 예수가 필요하지? 여러분, 그 주의 음성 들은 심령들,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예수 꼭 붙잡고 예수만 꼭 붙잡고 여러분의 긴 인생의 터널을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필요 있어. 의인에게는 나는 부르러 온 적이 없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주님은
터널의 끝이에요. 주님은 터널의 끝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대야 오마이 여러분을 정말 보시면서 부르신 그 음성 영원히 들었거든. 예수님 내 있는 손길 붙잡으십시오. 주님 내 인생 터널 끝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 터널 끝으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세포도의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주여 1창하고 2분 정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점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신명전 사랑 축복 누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하 오마이 우리를 깊이 보시고 우리 속을 보시고 우리가 터널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신 주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다.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원하라. 주님 그렇습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꼭 붙잡아 터널 끝으로 나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세포도의 노란 축복의 한나라의 놀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한 심령들 아버지 주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은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터널 끝으로 저를 이끌어내어 주시고 저를 세포도의 놀란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심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대야 오마이 깊이 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얘야 너나 필요하니? 주님 주의 음성에 답한 영혼들마다 꼭 손잡아 주셔서 저희 인생의 터널 끝으로 그 터널 끝으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터널의 끝이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 터널의 끝이십니다. 그리고 세포도의 인생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